30. 지옥품. 옛날 사위국에 불안가섭이라는 바라문 스승이 있었다. 500명의 제자들이 그를 따랐고 국왕과 시민들이 모두 그를 받들어 섬겼다. 부처님께서 처음 도를 얻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열기성에서 사위국으로 가실 때 몸과 모습이 환히 밝고 도에 대한 가르치심이 넓고 훌륭하셨으므로 국왕과 궁중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이 모두 받들고 공경하였다. 그때 불안가섭은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 세존을 헐뜯고 혼자서만 존경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바사니광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우리 장로들은 먼저 오랫동안 공부한 이 나라의 옛 스승입니다. 그런데 저 사문, 구담은 나중에 나와서 도를 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실은 아무런 신통력도 없으면서 스스로 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왕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오로지 그를 받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 부처와 도력을 겨루어 누가 이기는가를 판가름하려 합니다. 왕께서는 이기는 이를 목숨이 닿을 때까지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리고 수레를 장식하여 부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아뢰었다. 불안가섭은 세존과 도력을 겨루어 그 신통 변화를 보이려고 합니다. 세존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매우 좋은 일입니다. 이래 뒤에 장차 신통 변화를 겨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성동쪽 편편하며 넓고 좋은 땅에 높은 자리 2개를 만들었다. 높이는 40장이고 7가지 보배로 얽어 장식하였으며 번기와 단기를 세우고 좌석을 정돈하였다. 2자리의 사이는 1쯤 떨어졌고 양쪽 제자들은 각각 그 밑에 앉기로 하였다. 국왕과 신하와 대중들은 2사람이 신통 변화를 겨루는 것을 보려고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때 가섭은 모든 제자들과 함께 먼저 그 장소에 와서 사다리를 밟고 올라갔다. 그때 반사라는 귀신 왕이 있었는데 그는 가섭 등이 허망하게 질투하는 것을 보고 큰 바람을 일으켜 그 높은 자리를 쳤다. 좌구들은 넘어지고 번기와 단기들은 휘날리고 모래와 자갈이 쏟아져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세존의 높은 자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부처님께서 대중과 함께 질서정연하게 걸어오셔서 막 높은 자리로 향하자 어느새 올라가셨고 제자들도 모두 잠자코 차례대로 앉았다. 왕과 신하들은 더욱 공경하여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원하옵건대 신통 변화를 나타내시어 저 삿된 견해를 가진 무리들을 억눌러 항복받으시고 또 이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바르고 진실한 법을 깊이 믿게 하소서. 그때 세존께서 자리에서 갑자기 사라지더니 곧 허공에 올라 큰 광명을 떨치셨다. 동쪽에서 사라져서는 서쪽에 나타나고 이와 같이 사방에서도 또한 사라졌다가는 나타나고 느는 것이었다. 몸에서는 물과 불을 내니 아래 위로 교차하고 공중에서 앉고 누우시는 등 12가지 신통 변화를 하시다가 공중에서 몸이 사라져 다시 자리로 돌아오셨다. 하늘, 용 귀신들은 꽃과 향으로 공영하면서 찬양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불안가섭은 스스로 도가 없음을 깨닫고 머리를 숙이고 부끄러워하면서 감히 눈을 들지 못하였다. 그때 금강역사가 금강절을 들었는데 그 금강적 끝에서 불이 나와 가섭을 겨누면서 말했다. 왜 그대는 신통을 나타내지 않는가? 그러자 가섭은 두렵고 무서워서 자리를 내던지고 달아났다. 500 제자들도 물결처럼 내달아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세존의 위의와 얼굴에는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기색이 없이 기수급 고독원으로 돌아가셨다. 국왕과 신하들도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하직하고 모두 물러갔다. 이에 불안가섭과 그 제자들은 곤욕을 치르고 가다가 길에서 만이라는 한 늙은 우바이를 만났는데 그 우바이가 꾸짖어 말하였다. 그때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재주는 헤아리지 못하고 부처님과 도덕을 겨루려 하였다. 어리석은 것들이 세상을 속이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구나. 그런 면목을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돌아다니는가? 불안가섭은 제자들 보기가 창피하여 어느 강가에 이르러 제자들을 속여 말하였다. 내가 지금 물에 몸을 던지면 틀림없이 범천에 태어날 것이다. 만일 내가 돌아오지 않거든 거기서 즐기는 줄로 알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기다렸으나 그가 돌아오지 않자 저희들끼리 의논하여 말하였다.
스승은 틀림없이 천상으로 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는 한 명씩 물에 몸을 던지면서 스승을 뒤따르려고 할 뿐 저들 자신이 지은 죄에 이끌려 지옥에 떨어질 줄은 알지 못하였다. 그 뒤 국왕은 그 소문을 듣고 매우 놀랍고도 이상하게 여겨져 부처님께 가서 아뢰었다. 불안가섭의 무리들은 무슨 인연으로 그처럼 어리석고 미혹하였습니까? 부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셨다. 불안가섭의 무리들은 두 가지 막중한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 가지 독이 불꽃처럼 왕성한데도 돌을 얻었다고 자칭한 일이요. 다른 하나는 열애를 비방하여 헐뜯고 사람들의 공경과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니 이 두 가지 죄로 인해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앙과 허물이 재촉하고 핍박하여 그들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지게 한 것일 뿐 몸은 죽었어도 정신은 그곳을 떠나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을 거두어 잡아 안에서 악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밖에서 죄가 이르지 않게 합니다. 비유하면 마치 국경에 있는 성이 적국과 맞닿아 있을 때 수비를 튼튼히 하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 안으로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밖으로는 도적이 침입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제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세존께서 이어 기송을 말씀하셨다. 거짓으로 깨달았다 하며 재물을 구하고 그 행실이 이미 바르지 못해 선량한 사람을 미워하고 모함하며 억울하게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면 죄가 그 사람을 결박하여 스스로 구덩이에 빠지게 되리라. 마치 국경의 성을 지킬 때 안팎을 모두 튼튼히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스스로 잘 지키면 나쁜 법이 거기서 생기지 않지만 행에 틈이 있으면 근심이 생겨 그를 지옥에 떨어지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계송을 마치시고 거듭 왕에게 말씀하셨다. 먼 옛날 세상에 두 마리 원숭이 왕이 있었는데 각기 500마리의 원숭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왕이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켜 다른 왕을 죽이고 저 혼자 다스리고 싶어 여러 번 가서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창피만 당한 채 후퇴하여 큰 해변으로 갔습니다. 바다가 굽이치는 가운데 바람이 불어 물거품이 쌓여 있었는데 그 왕은 어리석어 그것을 설산이라 생각하고 무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듣기로는 바다 가운데 설산이 있는데 그곳은 아주 유쾌하고 즐거우며 입에 맞는 감미로운 과일도 많다고 하더니 오늘에야 비로소 보게 되었구나. 지금 내가 먼저 가서 살펴보고 과연 즐거우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 테고 만일 즐겁지 않으면 다시 와서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나무에 올라가 힘껏 뛰어 거품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나머지 무리들은 그가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다가 틀림없이 크게 즐거운 일이 있는 모양이라 생각하고는 한 마리씩 모두 몸을 던져 제각기 빠져 죽어 종자가 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질투한 원숭이 왕은 바로 지금의 저불안가섭이고 그 무리들은 바로 지금 가섭의 500제자들이며 그리고 다른 원숭이 왕은 바로 지금의 나였습니다. 불안가섭은 전생에서도 나를 질투하다가 죄에 끄달려 스스로 물거품 더미에 몸을 던져 그 종자가 끊어졌는데 지금 또 나를 비방하다가 모두 강물에 몸을 던진 것입니다. 그것은 다 죄의 대가로 그렇게 된 것으로서 한량없는 겁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왕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아 예배하고 떠났다. 옛날 어떤 7 비구가 산에 들어가 돌을 배웠는데 12년이 되어도 돌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들끼리 의논하였다. 돌을 증득하기는 참으로 어렵구나. 모습을 바꾸고 절개를 지켜 추위와 괴로움도 피하지 않고 몸이 마치도록 걸식하면서 곤욕을 당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 돈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없애는 것도 어려운 것인데 한낱 스스로 애쓰다가 저 산중에서 목숨을 맞추겠구나.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 가문을 일으키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식들을 기르면서 이로운 사업을 널리 경영하여 마음껏 즐기는 것만 못하겠다. 그 뒤의 일이야 어찌 알겠는가? 그리하여 7 사람은 곧 일어나 산을 나왔다. 부처님께서 멀리서 그들을 보시고 장차 그들을 제도할 수 있음을 아셨다. 그러나 조그만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지옥에 떨어질 것을 문내 가엾게 여기시어 부처님께서는 곧 한 사문으로 변화하여 그 산 골짜기 입구로 가서 7 비구를 만나셨다.
변화한 사문이 그들에게 물었다. 돌을 배운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왜 산에서 나오는가? 7 사람이 대답하였다. 부지런히 힘써 돌을 배웠으나 고통스런 죄의 뿌리는 뽑기 어려웠고 걸식하면서 당하는 곤욕도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소. 또 이 산속에는 공양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쓸쓸히 여러 해 동안을 언제나 검소하게 지내고 절약할 수밖에 없었소. 다만 스스로 곤궁함을 괴로워할 뿐 끝내 돌을 얻지 못하였소. 그래서 우선 집으로 돌아가 이로운 사업을 널리 경영하여 큰 부자가 된 뒤 늙어서 돌을 구하려 하는 것이오. 변화한 사문이 말하였다. 제발 그러지 마시오. 제발 그러지 마시오. 우선 내 말을 들으시오. 사람의 목숨은 무상한 것이어서 아침, 저녁을 보존하기 어렵고 돌을 배우기는 비록 어려우나 처음에는 괴롭다가 나중에는 즐거운 것이오. 그렇지만 가정생활은 어렵고 험하여 억겁을 지내더라도 그칠 줄 모르는 것이오. 저자와 같이 살면서 안락과 이익을 같이 하기 원하고 영원히 즐겁고 환난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마치 병을 고치려고 독약을 먹어 병세가 더 심해지고 나아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오. 이 3계의 중생들은 모두 근심과 번민이 있으나 오직 믿음과 계율을 가져 방일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여 도를 얻으면 모든 괴로움은 아주 끝나고 말 것이오. 이어 변화한 사문은 광명의 모습이 매우 위풍당당한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나시어 곧 개송을 말씀하셨다. 배우기 어렵고 죄 버리기 어려우며 집에서 살아가기 또한 어렵다. 한데 모여 이익을 같이 하기도 어렵지만 이 몸보다 더 심한 어려움 없다네. 비구로서 걸식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어떻게 스스로 힘쓰지 않겠는가. 정진하면 자연을 얻으리니 그 다음엔 남에게 바랄 것 없으리라. 믿음이 있으면 계율을 성취하고 계율을 따라 많은 복을 얻으며 또 계율을 따라 많은 벗 얻으리니 가는 곳마다 공양을 받으리라. 한 번 앉거나 한 번 누울 때에도 한결같이 행하여 방일하지 않고 한결같이 지켜서 마음이 바르게 되면 숲 속에 살아도 그 마음 즐거우리라. 그때 7 비구들은 부처님 몸을 뵙고 또 이 개송을 듣고는 부끄럽고 두려워 몸을 떨면서 온몸을 땅에 던지고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리고 마음을 거두어 잡고 허물을 뉘우치고는 예배하고 떠나갔다. 그들은 산으로 다시 들어가 목숨을 걸고 정진하면서 개송의 이치를 생각하였고 한결같이 지켜서 마음을 바르게 가지며 고요히 살면서 번뇌를 없애 이내 아라한도를 증득하였다.